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 또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참말기 시간 그리고 우리의 평상 일상생활에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바통은 이제 제자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이 바통은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초대 교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바통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의 방법을 그리고 사람들의 이 말들을 많이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효율적이더라. 더 응답이 금방금방 오더라. 사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기도. 우리 진짜 기도를 보여주시고 진짜 기도를 행하신 기도의 원조,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제대로 배우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이방 지역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간 모습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 성경이 쓰일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거의 세 번째로 큰 도시로 평가가 됩니다. 먼저는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가 가장 커다란 도시, 두 번째로는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 이 세 번째로 꼽자면 이 수리아 지역의 이 안디옥,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지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많은 종교와 문화가 모이는 그런 대도시,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국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함께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 중 이 한 명,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짐이 그냥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짐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루트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고 안디옥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도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전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거하는 국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다양하고 풍성한 면모, 이런 부분은 도시의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5사람이 나옵니다. 이 5사람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인, 사울, 이렇게 5명.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5명입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을 뭐 길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보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생은 구브로라는 이방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살았고, 근데 이는 이스라엘 레위 족속입니다. 특이한 이력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유대인이지만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 불린다라는 의미인데요. 니게르 하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실제로 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검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은 피부빛이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 사람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구레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구레네는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라는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 아프리카 최상단 북쪽에 각 중앙에 보면 리비아, 오늘날 리비아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구레네 지역입니다.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 또는 구레네에서 안디옥으로 온다는 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나엔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실제로 이 표현은 이 분봉왕 헤롯과 어린 시절에 궁중에서 함께 교육받고 함께 자라온 사람에게 붙는 말이죠. 즉 마나엔은 이 신분적으로 그냥 평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높은 귀족 또는 왕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이 사울 또한 유대인인데 베냐민 족속이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고, 또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 대학자에게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을 짧게 훑어보았지만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출신, 그리고 태생,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인종, 피부 색깔, 그리고 그들의 신분 또한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그리고 하나의 길을 가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막힌 담과 허물어진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며 또한 그들이 하나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 얼마나 복음에 충실하였는가, 이 얼마나 복음에 충실한 반응을 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르면 갈라설 수 있고 서로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함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경험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음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진 가정이, 깨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교회가, 더 나아가 이 땅이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이곳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바른 방향으로, 한 공동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크게 4가지로 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은 이 지도 체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12명의 사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명의 일꾼들이 또 뽑혀서 그들을 통하여 다른 일들을 또 체계적으로 맡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도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에 이끄는 그룹이 되어서 교회를 체계적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또 교사는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이 5명이서 함께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와 공통점은 바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또한 이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1년만 한 건 아니겠죠. 계속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가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로 찾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도 너무나도 닮게 나타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2장 바로 윗부분 25절만 보아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었냐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한 연보 또는 부조, 돕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집중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기와 또 성도들을 돕고 세우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것을 그 기도대로 행하며 성도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이런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이끄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상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금식과 다릅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를 섬기며 금식하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돌보며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 그 금식이 포함된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린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 5명 중에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2절의 하반부 부분에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라는 말은 바나바와 사울을 벌려놔라, 그들을 떨어뜨려 놔라가 아니라 이 5명 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의 부분으로 떼어 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을 한 묶음이 되게 하셔서 이 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또 다른 일이, 또 다르게 해야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일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13장에서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선교를 하겠다라고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저 이방 땅에 전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평상시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금식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하여 이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기도의 부분이 내가 먼저 뜻을 세우고 내가 먼저 계획을 철저하게 한 후에, 하나님, 이 계획에 빈틈 없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이득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겁니다. 더 좋은 이득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뜻과 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후에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평상시에 기도한 겁니다. 평상시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엎드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으니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그저 도우미 정도로만, 하나님이 내 사업을 그냥 밀어주는 든든한 후원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시키시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실 겁니다. 이 바울과 사울의 모습만 보아도 그가 갑자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준비가 이미 철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따로 세우라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따로 세우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5명 중에서 이 2명이라 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비율이고, 특별히 바나바는 이 5명 중에서도 제일 앞선 자로 보입니다. 이 바나바 하면요, 안디옥 교회에 오늘날로 따지면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다니요. 또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사로서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그러나 따로 세우라고 하다니요.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을, 습관적인 이 모습을 더 간절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반응에 또 다시 교회가 반응을 합니다.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자 이들은 고백합니다. 또 깨닫게 하시자 이들은 실행하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기도에 있어 이들은 단순히 외침만 그리고 구함만 간청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너무나도 내 생각과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또는 거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설득하기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기에 이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합니다. 결국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기도 그리고 기도에 순종하는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기도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밤마다 또는 홀로 혼자서 기도하러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님 또한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닮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수님처럼 기도했고 안디옥 교회 예수님처럼 순종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만 이 일이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일에 함께 하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먼저 전심으로 혹 금식은 하지 않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심에 내 상황에 맞춰서 순응하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는가? 우리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기도를 우리 또한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참된 기도와 참된 순종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만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또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총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